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했다가 이제 끝나고 사도행전 말씀을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또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고 했죠. 그곳의 넓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고 지난주 얘기했어요. 120명이, 오늘 여기 보면 120명이 모였다 그랬으니 120명이 모일 수 있을 만한 크기, 120명이 여유 있게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빽빽하게 들어선 그 120명 정도 크기면 꼭 크기가 얼마나다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당만 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당이, 예배당이 여기 빽빽하게 들어서고 보조의자 깔면 120명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리니까 좀 여유 있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들이 지금 120명씩이나 모여서 빽빽하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 말씀 조금 되새겨요. 근데 빽빽하게 모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살부딪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가 뭐 이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가 있는 곳도 아니고 습하고 더위가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누구하고 이게 부딪히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여름철 보내면서 특히 일본은 습기가 많으니까 누구하고 슬쩍이라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기분 되게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있을 때 얼마나 부딪힘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유는 뭐예요?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한 것이 이르기를, 그 시간이 이르기를, 그때가 이르기를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갖는 어떤 이 불편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이게 좀 복잡하게, 우리가 밥 먹을 때 보면 여기는 공간이 좁을지 밥 먹을 때는 저기 한 50명 앉아서 밥 먹으면 식당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그거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면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근데 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기서 막 자기 유익을 찾게 되고, 자기 편한 것만 찾게 되고, 자기 좋은 것만 찾게 되고, 그러면 막 짜증나서 아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에 힘썼다. 근데 그들이 청년 강림 주일 때도 그 설교했었지만은, 기도에 힘쓰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도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임해야 돼, 그날을 기다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 한 명 어디 갔어요? 죽었어. 그 한 명 왜 죽었어?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그렇지. 예수님 팔아먹었단 말이야.
자, 예수님 팔고 난 그 돈을 자기가 썼을까 못 썼을까? 그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못 썼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가 뭐 했냐 그러면 그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다 그래. 밭을 샀어. 밭을 샀으면 거기다 농사를 짓고 뭘 해가지고 이 작물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걸 팔고 그러면 수입이 되고 그럴 건데 밭만 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가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은 30을 받았는데 그 은 30을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삭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마음대로 어떻게 그 뭐 쓸 줄 알고 막 그거 뭐 하나 생기면 그거로 내가 호강할 줄 알지만 불의한 삭수로 얻은 것은 전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 아침에 그 우리 권사님 기다린다라고 이 차 운전 나갔다 우리 권사님이 그 목사님 한국에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더니 한국에서 최대 은행 사기 사건이 있었다며 은행 직원이 3,500만 원을 3,500억을 이게 은행 과장인데 뭐 해갖고 뭐 그렇게 해서 횡령을 해갖고 집에다가 감춰놓고 있다가 근데 그거를 막 온 가족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다 있었다 그랬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3,500억을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뭐 김치통에도 돈이고 뭐에도 돈이고 하여튼 통이란 통은 다 돈과 금으로 가득 찼다는데 그걸 한 푼으로 써봤냐는 이거야. 한 푼도 못 쓰고 붙잡혔으니 그 가족들은 뭐가 돼? 자, 그 가족도 다 공동 범죄이니까 온 가족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의 삭을 얻으려고 애쓰면 안 돼. 어디 공짜 돈 있나 그렇게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땀 흘린 돈이 정직한 돈이에요. 내가 땀 흘린 돈, 열심히 일한 돈, 그래서 얻은 게 그게 정직한 돈이에요. 우리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몇백 엔이 필요해. 그럼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헐어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몇백 원 때문에 만행짜리를 헐기가 싫어. 그러니까 아빠 돈 줘 그러는 거야. 잔돈 또 뺏어가요. 잔돈을 또 뺏어가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땀을 흘려보니까 흘려서 받은 돈이니까 만행짜리 요거 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깨고 나면 이제 뭐 우수수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깨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그래 네가 고생을 해서 번 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고 버는 돈은 소중해요.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남 팔고 이 스승 팔고 선생님 팔고 그래서 얻은 은 30은 그에게 불의한 삭시 되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부족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족함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가룟 유다의 그런 일들을 이루고 또 예수님 팔아버리고 죽어버린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인데 성령이 그 일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술을 채워야 되겠다. 뭐 하다가 든 생각이에요?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에요.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그 부족한 것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나는 그대로 놔두고 성령만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회개하는 그 기도가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맑게 만들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릇이 그냥 뭐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지저분한 거 있는데 이 그릇 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못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하기 위해서도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세제로 닦고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붓는데, 내가 마실 물을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준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부족했던 그 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11제자 중에서 하나를 더 붙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한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지금 했다라고요. 이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 아내랑 얘기하고 산보하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내 안에서 또 두 마음이 있는데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음식을 막 먹어. 그리고 또 가서 운동을 막 한대.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그렇죠? 안 맞는 말이죠. 살을 빼려고 작정을 했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지 돼. 그렇죠? 예, 이 자기 결단을 안 하면서도 마음의 소원만 자꾸 아뢰면 이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냐면 자기 결단이 부족해요. 자기 결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 은혜가 내 안에 쌓일 리가 있나? 하나님은 은혜를 안 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됐으니까. 그릇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응답을 받은 이 자기 그릇, 자기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근데 채워야 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몇 명? 12명이지만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군에는 12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선택했다 그래요.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낼 때
그러면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 그 12명 중심에 놔두고 그 다른 또 이 70명의 제자들 같이 전도 여행을 보내고, 즉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만 같이 가고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고,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12명의 제자로 자기 이름은 올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직분자들이 있는가 하면 직분자들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들, 그들도 이 70명의 그룹들 안에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제자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 제자들 12제자만 맨날 예수님 옆에서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여제자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그들보다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그 여성들은, 마리아하고 그런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현상까지 마지막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그분들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지켰다고.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여성들이 제일 많고,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우리 남전도회보다 여성교회 훨씬 더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중에서 2사람을 선택했어요. 2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면은 23절에 보면 하나는 바사바로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또 하나는 누구하고? 마띠아다. 2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2사람을 선택하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한 거예요. 이게 최초로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선거였어요. 공동의회가 열려져서 공동의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를 선택하거나 또 권사를 선택하거나 안수집사를 선택하거나 그럴 때 우리 공동의회를 해서 담임 목사를 청명할 때도 그렇죠. 3분의 2를 득표해야지 된다. 그렇게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오늘 이들은 방법은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 2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선택을 됐어요?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마띠아가 누구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되었어.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의 활약상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활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뒤늦게 자기가 12제자 중에 딱 사도 중에 하나 딱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막 열정을 다하고 막 해야 됐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띠아의 이야기가 요 장면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마띠아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마띠아가 어떻게 활약했고 활동을 했는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 야고보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쭉 나오는데 마띠아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제비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됐으면 막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도 자기 이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띠아의 이야기는 여기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잘못된 거냐 이거 말이에요. 성령이 잘못 선택하게 했냐? 아니지요. 성령은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리고 마띠아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사도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잘못 선택된, 아유 저거 자기 색깔도 하나도 없고 뭐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봐, 유수도를 선택해야 될 건데 우리가 괜히 마띠아를 선택해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저런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혹 생각할, 독자들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이때 선고하고 그랬던 이 기도의 120명의 무리들 안에는 마띠아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띠아는 늘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자기 역할, 자기 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자리를 최선적으로 잘 지켰던 사람. 저는 독창보다도 뭘 좋아하냐면 중창이나 합창을 좋아해요. 저는 합창을 또 좋아해요. 합창을 좋아해서 이 합창단에서 활동도 해봤죠. 저기 도쿄에서 사역할 때 다이토 구민 가쇼단, 구민 합창단에서도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구민 합창단에서 하고 그럴 때도 보면 제가 합창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목소리를 막 다른 사람들이 저 장경태 목소리만 들려 이 얘기가 들으면 그 사람은 합창단원으로서 실격이야.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귀에 거슬리면 아니, 그거는 한 사람 목소리가 독특하게 나오면 그거는 실격이에요. 자기 개인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아야 돼. 합창이 그래요. 그 파트의 목소리만 들려야지 돼. 저 베이스를 하는데 베이스의 파트의 목소리만 들려야지 돼요. 그게 하나에, 그게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 20명이 한 목소리를 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막 남들보다 더 막 굵게 뭐 막 정을 깔고 막 그렇게 하면 실격이라니까. 지휘자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눈에 거슬리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죠? 거슬려요. 화음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마띠아는 12명의 제자 속에서 이 12명의 제자가 내는 화음, 하모니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더 독특하게 내지 않았지만 자기의 목소리가 거기 분명히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소금과 빛의, 특별히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녹아져서 없는 거잖아요. 빛도 자기를 다 녹여서 자기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녹였기 때문에 빛이 난 거고 녹였기 때문에 맛을 낸 거거든요. 녹였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죽이고 빛만 내고 맛만 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은 이 마띠아는 바로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가 독특하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선배들, 나머지 선배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선배들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사도로서의 선배들 있잖아요. 11그 사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만 나오도록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사도로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밑에서 안 보이는 듯 섬기는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그의 이름이 한 군데서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마띠아는 아무 쓸데기도 없었다,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런 평가가 없잖아요. 마띠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아무런 평가도 안 내렸어. 마띠아에 대해, 마띠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아무 평가도 안 했어요. 그게
제대로 된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눈에 띄거나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은 그 사람을 뽑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뽑아야 돼.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너희 조직이 안전하고 완전할 수가 있는 거야. 12사도들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마띠아가 그 자리에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그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마띠아를 얻었다 그랬는데 그가 11사도의 수에 더했다라고 했을 때, 11사도의 세가 들었을 때 자기도 이제 11사도, 나도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폼을 내고 싶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다 녹였다는, 뿌리쳤다는, 내 안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욕망들 이런 걸 다 내려놨다는. 참, 그래서 저는 마띠아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야, 마띠아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도 이 마띠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마띠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묵상을 하면서,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 주간 동안 오래 살을 때 하나님, 내 삶도 마띠아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내 존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으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주문을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